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오늘 금요기도회 때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위로. 제가 가운데 정렬을 잘못했네요. 저희가 이제 2023년이 시작되고 벌써 13일이 지났습니다. 1월 13일이죠, 오늘. 13일이 지났는데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수아서 3장 3절에서 4절에 그게 잘 나타나 있죠.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너희가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어떤 것을 스타트를 끊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 저희들에게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말씀 자체가 너무 중요하지만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특정 개체가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2023년 우리의 잘못된 옛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말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는 그 말씀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생분들도 계시고 어른분들도 계실 텐데 보통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어른분들이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공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부.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공부 왜 하십니까? 어른들한테는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그렇게 강요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 했나요, 제가? 왜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자꾸 듣고 있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할까요? 쉽게 생각하면 진짜 쉽게 생각하면 대학 잘 가라고 하는 거죠. 대학 잘 가라고. 우리 초중고 아이들 공부하는 이유 뭡니까? 대학 잘 가라고.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학 잘 가라고. 그럼 왜 대학을 잘 가야 될까요? 여기서도 물음표가 생기죠. 왜 대학을 잘 가야 될까요?
그 대학 잘 가는 게 나의 스펙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스펙이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스펙이 되기 때문에 공부 잘해서 대학 가라. 그러면 너의 스펙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펙은 왜 줘야 될까요? 스펙은 왜 줘야 될까요? 더 좋은 곳으로 취직하기 위해서 스펙이 좋아야겠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명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쳐다볼 수 없는 그 우러러보는 위치, 뭐 여러 가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뭐 이런 기타 등등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한 가지로 묶으면 결국에는 스펙을 쌓으라는 이유는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해야 네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제발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아이들은 이제 수많은 학원 스케줄과 학교 스케줄, 뭐 이제 보충 이런 거에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좀 힘들어하죠. 그게 왜냐? 가치를 높이려고. 그 아이의 가치를 높이려고. 그럼 가치를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가치를 왜 높여야 될까요? 왜 가치를 높여야 될까요? 가치를 높이는 게 행복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내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면 내가 그냥 최저시급 받는 사람이 아니고 시급 막 뭐 그런 시급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시간당 10만 원 받는 사람이라고 치면 10시간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돈이 많으면, 명예가 높으면, 인기가 많으면, 즉 내 가치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행복이라는 주제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없으면 힘들고, 뭐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공부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이것 때문이에요. 네 가치를 높여서 네가 행복했으면 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좀 더 잘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이다. 세상적 기준이라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도 혹시 여기 있는 전도사님이 공부하지 말라고 이런 소리 하는 거나 은혜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만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적 기준에서만, 세상적인 가치에서만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어요. 그 말은 세상 사람의 가치를 넘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인의 행복도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행복.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세상적 기준에서의 가치는 공부 잘하고 대학 잘하고 스펙 잘 쌓고 남들이 이제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하는 것. 그게 세상적 기준의 가치라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여기서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는 우리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쵸?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께서 이번에 연초에 이 헬라어를 쓰셨죠.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10절이 가장 대표적이죠.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이구나.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만들다가 포이에마거든요. 뜻은 잘 아시죠? 걸작, 명작, 작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수준의 그런 기계가 아닌, 공장 기계로 찍어내는 그런 작품이 아닌 장인 혹은 명인이 한 땀 한 땀 그 피와 땀을 쏟으면서 만든 그 작품을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되었다는 거예요. 미래형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참된 가치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참된 행복인 줄 우리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항상 우선이 되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뭔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여러 가지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젠간 그 부분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 그것이 뭐냐?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치와 행복을 찾게 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참된 위로도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다면 이 위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위로란 무엇일까요? 위로. 우리가 위로 많이 하죠. 또 위로 받을 때도 있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위로할 때도 있지만 위로 받을 때도 있고 위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로는 무엇일까요? 위로.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써 있어요. 사전적인 정의는 따뜻한 말 혹은 따뜻한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라고 써 있습니다. 따뜻한 말과 따뜻한 행동으로 그 상대방의 괴로움을 조금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사전적인 정의로 위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위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위로가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위로받을 상황이 어떨 때 위로를 받죠? 뭔가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뭔가 굉장히 슬픈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어쨌든 뭔가 부정적인 상황을 내가 만났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단순히 그냥 다운, 괴로움, 슬픔, 그런 여러 부정적인 감정을 단순히 다운시켜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통, 슬픔, 괴로움 같은 그런 부정적 모든 요소들이 없어지는 것을 위로라고 하고 있어요. 없어지는 것. 내가 뭔가 가정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위로를 받고 싶은데 물론 위로받으면 좋죠. 근데 당장에 그 문제가 없어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진짜 위로는 그 문제 자체가 그 문제의 근원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가정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가정 문제가 사라지면 행복하겠죠.
경제 문제 때문에 고통받던 사람들이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완전히 없어지면 괴롭진 않겠죠. 그런 것처럼 사전적인 정의보다 우리가 말하는 위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위로는, 가장 최고의 위로는 그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번호를 잘못 썼네요. 죄송해요. 그런데 이 위로는, 이 첫 번째 위로는 사람이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가서 토닥토닥 해줄 수도 있고, 괜찮다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위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위로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정합니다. 인간은 일단 유한한 존재고 항상 함께 24시간 365일 내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위로는 인간이 줄 수 있지만 이 두 번째 위로는 절대로 인간이 줄 수 없는 위로고,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짜 위로가 뭐냐? 근원이 없어지는 거죠. 그 문제의 근원, 고통의 근원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 그런데 이 위로를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위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위로. 혹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위로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위로. 좀 전에 우린 세상적 기준의 위로에 대해서 봤습니다.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괴로움과 슬픔을 덜어주는 것.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위로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위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위로, 그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매칭이 잘 안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진짜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만 보면 오늘 제목과 본문은 되게 매치가 안 돼요. 아니 갑자기 위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너희 몸은 하늘부터 받았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고 막 이러잖아요. 물론 조금 이제 깊이 묵상하신 분은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값으로 주고 샀다고 돼 있어요.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산받은 거예요.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에 조금 이제 비유를 쓰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위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위로, 그리스도인들만이 받을 수 있는 위로가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위로고 참된 위로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문제 중에 가장 근본의 문제, 원죄의 문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의
가장 최근본적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그 위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이런 세상적 위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로 은혜의 위로고 감사의 위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참된 위로가 무엇이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신 것.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정말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까지도 1년 365일 내내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주인이 되셨죠. 우리 목사님이 이 비유 많이 쓰시죠. 주인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죠?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피값을 주시고 사신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의 근원이자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이냐?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빛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는 항상 잘못된 세상적 틀을 보고 자라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잘못된 세상적 틀을 많이 당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걸 너무 강조합니다. 공부해라. 잘 돼야 된다. 그래야 네가 행복해야 된다. 세상에서는 이것만 강조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것만 강조를 합니다. 우린 이것부터 강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공부해야 되고 그 안에서 스펙을 쌓아야 되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만 가르쳐요. 일단 공부부터 하자. 교회는 나중에 하고 일단 공부부터 하자. 일단 학원부터 가자. 일단 성적부터 올리자. 정말로 우리가 먼저 이 참된 가치를 누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잘못된 세상적 틀을 우리는 깨야 됩니다. 잘못된 세상적 틀을 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을 때 가장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가장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영원한 죄의 비참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되고 진노의 자식으로 불려지고 하나님의 원수라 칭해지고 영원한 죽음과 고통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참된 가치는 날마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감사하며 그분 안에 있을 때 나오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송실 자막 하나만, 아까 제가 부탁한 자막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이걸로 해주셨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변 띄워주세요.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또한 나로 영생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나로 진심으로 자원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 주일 1문 1답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요약하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정말로 참된 위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오게 됩니다. 참된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고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마리아 사람 같이 또 다 죽어가는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신 예수님 같이 우리 곁에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을 살리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